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PPT를 보시면 PPT에 나와 있는 사진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와 마을들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회색줄을 쳐놨는데요. 그래서 이 둘은 거리가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사실 생활 수준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가난했습니다.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례 예식은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동네라고 하더라도 혼인식에 참여한 하객들을 위하여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일주일의 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손이 당연히 필요했겠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 1절부터 2절을 다시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누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먼저 계셨다는 말은 이미 거기서 어머니가 잔치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잔치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쯤에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나고 맙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잔치의 흥을 돋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때문에 포도주가 없이는 더 이상 잔치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포도주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로 잔치가 중간에서 중단이 될 경우에는 그 혼인잔치를 주최한 혼주나 그 진행을 맡은 연회장이 수치를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잘못하면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참석한 하객들이 분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가문의 명예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부터 그곳에서 일을 마리아가 도와줬다는 것과 또 포도주가 떨어지자 제일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냐면 마리아와 그 집의 관계가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고요. 또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가까이서 본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소식을 듣자마자 혼주나 연회장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본문 4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어색하게 들리는 게 여자여라는 거잖아요. 여자여. 근데 이게 헬라어 귀네를 번역한 건데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도 없어 보이지만 이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의 뜻은 당시에 여인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 부르는. 그래서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형제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친모의 안위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그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한테 맡긴 것이었고요. 육체의 고통이 극심한 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를 높여서 여자여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높여 부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재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높여 부른 다음에 당신의 말대로 제가 부족한 포도주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거나 순종하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4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여라는 존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끝까지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 가면 한 개당 한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큰 동항아리 6개를 어떻게 합니까? 다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100리터 6개니까 토탈 600리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물로 만들어주셨던 포도주는 저품질의 값싼 포도주가 아니라 그 방면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회장도 마셔보고는 감탄할 만큼의 최고급 값진 포도주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머니가 요청한 대로 결국에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주와 연회장의 명예를 지켜주었고요. 또 참여한 하객들의 즐거움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아니라 6,000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맹물을 포도 하나 없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진 포도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무시한다거나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굉장히 따분하고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처럼 오해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무슨 재미가 있냐? 라고 하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고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예수님께서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거면서 왜 어머니가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냐 이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거절했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뭐였냐면, 보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은인이 나타나셨다. 보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줄 치료자가 나타나셨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은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당신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은인으로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고쳐주는 치료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죽임당하러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한테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뭘 행하신 겁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을 가리켜서 단순하게 기적이다,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미라클러스 사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고 확인시켜주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잔치집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만한 장소로 적합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일단 예수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잔치집에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막 혼인식을 올린 새 신랑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그저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기회로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혼주와 연회장의 체면을 유지시켜주는데 참여한 하객들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소비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분명 예수님께서 포도 하나 없이 그냥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거기다가 값비싼 고급 포도주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연회장이야 전후 사정을 몰랐다고 해도 최소한 누구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누구는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에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연회장이 마시면서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놔뒀냐라고 감탄하는 그 좋은 포도주가 원래는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혼인잔치를 주최한 이 신랑 역시도 연회장이 막 감탄하면서 왜 이제야 고급 포도주를 내오냐고 이야기할 때 전혀 놀라지를 않습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자기도 모르는 이 고급 포도주가 무려 600리터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 잔치집에서 행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연결되지 않고 어디서 끝납니까? 그냥 동인한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게 첫 번째고 요한복음 4장의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장과 4장 사이에는 약 8개월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8개월 뒤에 다시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PPT를 다시 보시면 그는 누구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로서 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을 상태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 걸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셔가려고 그러죠.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곧장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되고요. 길을 가던 중에 종들을 만나서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부터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왕의 신하가 체험한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들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증거되었고 믿음이 열매 맺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과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첫 번째 표적을 비교하면 뭐가 다르다고요?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의 반응과 변화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하인들은 자기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물을 고급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신랑하고 연회장에게 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 누구한테도 이 하인들은 증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하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의 재미와 흥겨움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는 지금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그냥 분위기가 무르익은 혼인잔치 속으로 하인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한낱 사람들의 유흥과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소비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처음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 이런 일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갖고 있는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인간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요청했기 때문에 수락한 것도 있고요. 또 혼주와 연회장의 체면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앞서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었던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그분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더 큰 믿음의 확신과 예수님의 제자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냐? 본문 속 제자들은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속에서 뭘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속에서 제자들은 포도주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포도주가 다 동인할 만큼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던 제자들만이 포도주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세상의 재미와 만족이 넘쳐나는 혼인잔치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피로를 체험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제자들만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였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더 고정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붙들고 우리가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해야 될 제목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에게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에게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제자된 사명이요 제자들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이 영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 가까이 가시고 곁에 남으시고 그분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감사, 만족감, 즐거움을 날마다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